있으셔요? 저는요, 이 도시락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해 보라 한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한 가지는요, 이 초등학생 시절 소풍 때면 챙겨가는 그것 뭘까요? 김밥입니다. 네, 소풍 당일 아침에요. 김밥을 저희가 소풍을 가면 제가 항상 기억이 나는 게 소풍 재료를 어머니랑 항상 같이 구매를 하러 가요. 그 전날 소풍에 가기 위해서 김밥 재료를 구매해 가면 그날 아침에 어머니께서 김밥을 정성스럽게 싸주십니다. 그럼 제가 그 냄새를 맡고 일어나서 아침에 김밥을 먹고 또 그 김밥을 싸서 점심에 또 먹는데도 그 김밥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네, 그 어찌나 맛있던지. 또 하나는요, 이제 학창 시절에 먹던 그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먹던 학교 급식이 생기기 전 시절에요. 이게 도시락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 이 친구들과 서로 어떤 반찬을 싸왔는지 비교하면서 함께 먹는 재미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는 반찬을 갖고 오는 친구가 참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인기가 많았습니다. 당시 저희 도시락은요, 이 같은 반 친구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점심 시간이 되면 친구들이 몰려들어서요, 제가 반찬통을 열기를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기다립니다. 저의 반찬은요, 뭐였을까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다른 거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였습니다. 예상을 벗어나는 반찬이에요. 소세지, 뭐 고기 이런 게 나올 법도 하지만 뭐 그 당시에 뭐 제가 그렇게 매일 반찬이 고기가 나올 만큼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저희 반찬은요, 볶은 김치였습니다. 볶은 김치. 네. 따뜻한 밥에 이 볶은 김치를 비벼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거든요. 이게 그 당시 학창 시절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이게요, 식어도 맛있죠, 양도 넉넉하죠, 번거롭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요, 친구들에게 조금 나눠줘도 이게 아쉬울 게 없어요. 소세지는 하나 나눠주면 구멍이 크잖아요, 비어 있는 게. 근데 이 김치는요, 그냥 한 장만 나눠줘도 넉넉해요. 또 서로 이게 나눠 먹다 보니까요, 자연스럽게 사이도 좋아지고요. 그 당시에 왕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김치 하나로요. 서로 먹다 보니까 친해져 가지고요. 네, 너무 좋았죠.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반찬이요, 인기가 많아져도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이 양은 한정되어 있는데 얻어 먹겠다고 몰려드는 친구들은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먹을 양도 부족해질 지경이 온 거예요. 한 번은 볶음김치를 나눠주다가 제가 양 조절에 실패를 했어요. 제가 먹을 김치가 없던 겁니다. 물론 이제 기브앤테이크라서요, 받아간 김치가 있으니 서로 이제 반찬을 나눠주긴 하지만 당시 저에게는 그 어떤 도시락 반찬도 이 볶음 김치를 이길 반찬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 속상함을 하소연했어요. 내가 양 조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먹을 양도 안 남기고 나눠줬다. 너무 속상하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요, 점심 시간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요, 볶은 김치 한 통을 더 싸주셨어요. 그것도 큰 통으로요. 이 친구들에게 충분히 나눠주고도 제가 먹을 김치가 남아있도록 넉넉히 싸주셨어요. 그 심지어 밥 위에도 그 김치를 쌓아주셨습니다. 나눠주다 보니 없어지는 것이 없게 다 나눠주고도 제 밥통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싸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그때의 도시락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눈앞에 있는 많은 무리를 먹여야 하니까 이 제자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아마 당황스럽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 명에서 이 수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있는 무리는 가난해서 늘 굶주리던 사람들로 구성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끼의 식사였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서 먹거나 또 마을로 돌아가서 음식을 사 먹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음식이 미리 준비된 상황도 아니었어요. 한두 시간 만에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의 인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많은 인원이 결국에는 배불리 먹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오병이어 사건, 이 사건이요, 아마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보이셨던 그 기적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개의 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이기도 하죠. 또 스케일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요. 더 잘 알려진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수의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남겼다고 하는 아주 크고 거대했던 이 기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에서는요, 특별히 그 엄청난 수를 먹이고서도 남았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본문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1절은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여기서 나온 그 후에는요, 이 원어로 보면 그 일들이 있은 후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본문의 전장인 5장의 사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5장의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들 사이에서는요, 약 반년에서 1년 정도의 이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복음서에서 내용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일도 있었고요, 12제자들을 파송하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2절을 읽게 되면요, 이 2절의 내용이 더 생생해져요. 왜 그렇게 큰 무리가 따르게 된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되죠.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요, 이 모여든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본문은요, 그날이 유월절이 가까운 날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무리의 인원이 모여들게 된 추가적인 요인이 이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 설명을 통해서 한 번 더 제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은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입니다. 이날은요, 유월절을 지키기 원하는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한 번에 모이는 기간이었어요. 그렇게 모이는데 일찌감치 오지 않으면요, 이곳에서 숙식할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이때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요, 날이 저물어 갈 때였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리고 본문은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물론 빌립은 예수님께서 그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하죠. 아주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 전부가 최소한의 양만 먹게 하더라도 좋기 200데나리온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때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요,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아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출처가 나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는 안드레도요, 역시 지극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나 현실적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한 아이가 먹을 양이 양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5천 명쯤 되는 인원을 먹인다는 것이요, 무슨 짓을 하더라도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 볼까요? 롯데월드에 있는 모든 인원을 그날 저녁을 이 모든 사람에게 그날 저녁을 제공을 좀 해줘라라고 하면 하루 만에 감당이 될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후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말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각자 그룹을 지어 앉게 시키셔요. 그리고 떡과 물고기의 축사를 하시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결과는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은 후에
남은 것을 거둘 정도였어요. 서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요, 그 양은 12바구니나 찼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요, 무리를 피해서 도망을 가십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표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삼으려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병이어 사건 하면요, 이 예수님의 기적이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기적에 대한 단순한 면만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6장, 우리가 읽은 6장 전체를 끝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굳이 먹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요한복음 전체의 구성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시는 장면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6장에 나옵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을, 이 많은 무리를 먹이심과 동시에 자기 자신을 알리고 싶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자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생명의 떡이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으셨습니다. 나로 인해, 나의 육신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결국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오병이어 사건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7가지 표적 중에 이 4번째 표적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배척을 받으신 것과는 달리 본문의 배경인 이 갈릴리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만큼 예수님의 인기는요, 최고조로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일을 기점으로 일어난 일들이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는 계기가 돼요. 예수님께서요, 빌립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었죠. 그가 뭐라 대답할 줄 아시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생명의 떡이고 자신의 육신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6장 본문 전체를 끝까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들음과 동시에 많은 제자와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왜 떠난 것일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먹이신 이후에 음식을 먹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것을 아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 태워 바다로 보내시고는 본인도 산으로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거친 파도 위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과 그런 거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로 가신 예수님의 사건이 잠깐 그 사이에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 건너편을 도착한 그 자리에 그 음식을 먹은 많은 무리가 또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정말로 하고자 하셨던 말을 꺼냅니다. 6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6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영생의 떡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고 나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고로 너희가 채워야 할 것은 육의 채움이 아니라 나로 인한 영의 채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과 매치가 되는 겁니다. 왜요? 빌립도 지금 따라온 무리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너희도 여전히 저들과 같은 시각으로 나를 보고 있다 이거예요. 나는 영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참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그것이 생명의 떡에 대한 참 의미이다. 이걸 단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우리에게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걸 맺히시기 위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의 주제를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바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이 본문 6장이 말하려는 참 뜻이고 핵심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까? 나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까?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요.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지만,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감격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더 많이 간구하고 더 많이 바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 빌립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은 그를 질책하거나 혼내기 위해서 하신 질문이 아닙니다. 짧게 등장했던 거친 파도 위의 사건도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당신이 선택하신 12제자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다듬어 주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6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풍족할 때나 부족할 때나 또 폭풍 속에 있을 때나 그 속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그분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견고해지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을 등지는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선택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늘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알곡과 가라지의 단편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돌아서는 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제가 또 하나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 우리 연준환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 시절에 제가 한번 나눴던 말씀이에요. 이런 인사이트를 얻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말씀 가운데 이런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 하면서 나눈 적이 있던 말씀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이 말씀의 주제를 한 아이의 도시락이라고 정한 이유입니다. 보세요, 이 사건은요, 따지고 보면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제 김치볶음이 그 반 전체를 먹인 것처럼요. 한 아이의 도시락, 다른 어떤 위대한 것, 어떤 특별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이들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아이의 도시락으로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 아주 고급스러운 음식도 아니었죠. 우리말 성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나옵니다. 이 보리떡 5개가 뭐냐면요, 여기서 나오는 아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로 보면 부유한 아이나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의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노예이거나 청소년 연령대의 아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은 부유층이 즐겨 먹는 음식도 아니었어요. 당시에 어느 정도 부유층들은요, 밀떡을 선호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제가 끊어야 하는 그 밀떡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뛰어나든지 뛰어나지 않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게 되면 그게 위대한 빛을 발한다는 겁니다. 나의 가치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정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요, 창세기부터 믿음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의 이야기를 보면 그렇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리더로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요,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리더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소명장의 장면을 봐도 그렇고요, 이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했던 모세까지요, 이 사람들은요 겉으로만 보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리더, 애굽의 총리, 엄청나게 멋있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면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쩔 때는 우리와 별 다를 바가 없네 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는 얘기도 나올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로 인해서 이 목숨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서 아내가 아니라 누이라며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그랬다면 얼마나. 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너를 지켜주실 거야, 너를 통해 이삭을 낳을 거야,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미래에 대해서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라를 팔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거, 생명을까지 지켜주실 거라는 걸 약속했는데도 자기가 죽을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어찌 보면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지만 아브라함은요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죠. 모세가 처음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 저는 입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요 여러 학자가 추측하기를 이 사람은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모세는요 살인자이기도 했었어요. 도망자이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빛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빛이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도시락은 누가 싸줬을까요? 성경에서 기록된 게 없기 때문에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청소년 정도 됐을 때 자기가 알아서 쌌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머니가 싸줬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려고 싸왔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싸왔던, 아니면 도시락을 싸들고 지나가는 길에, 어디 멀리 가는 길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어떤 아저씨를 만나서 도시락을 뺏겼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한 아이가요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마, 나 있잖아요, 저기 메시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좀 다녀와도 돼요? 그때 엄마가 그래, 그러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니까 이 도시락을 좀 챙겨가라 라고 하면서 엄마가 싸줬어요, 그 도시락을. 그럼요, 이 아이에게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평생 잊지 못할 자랑거리였을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먹으라고 싸주신 도시락 덕분에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는 어떤 아저씨가 대뜸 자기 도시락을 뺏어가서 놀랐겠죠. 그런데 그 도시락으로 장정만 5천 명이에요.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이 마태복음에 있어요, 그 제외한 장정만 5천 명인데 추측하기로는 못해도 10,000명 단위의 사람들이 그 아이의 도시락으로 배불리 먹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아이는 얼마나 믿지 못했을 경험을 했냔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최고의 목표를 두자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보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는 그곳에서 나라는 가치의 퀄리티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사용하실 때 큰 빛을 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곳,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신 그곳에 내가 있을 때, 그때 나는 그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기적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의 자리로 보내자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길이 무엇일까요?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양식으로 사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도시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으로 알리는데 훌륭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강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고 그 가족과 자녀들까지도 이런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의 인원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다가 핵심이 아니라 그 많은 무리를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도시락이요,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였던 것처럼 한 분의 사랑과 헌신의 찢김과 죽으심이, 그리고 다시 사심이 오늘날 많은 영혼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의 감격으로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땅히 가르치고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의 도시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귀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두도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